담으세요. 그릇은 바로 뭘 말하냐? 그릇은 바로 또 우리의 심령을 말하기도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미련한 자들은 그릇만 가지고 있는데, 등만 가지고 있지 그릇이 없어. 그죠? 그릇이 없어.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성령을 모셔야 돼요. 아멘. 이 5명은 그렇게 했어요. 신랑이 더디고, 여러분 우리 주님 좀 빨리 오면 좋겠는데 더디어 오시는 것 같아. 그죠? 벌써 주님이 오신다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나갔어. 똑같아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돼 있죠?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잔다고 했어. 지금 교회들이 잠들어가. 이제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 형식화되어 가고, 예배 형식, 노래 불러야 할 시간은 노래 부르고, 헌금해야 할 시간은 헌금하고, 성경 좀 공부하네? 성경 공부하고. 형식이에요, 형식.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고, 오신다는 말 벌써 2000년 전부터 했는데, 아무튼 오고 안 오고는 떠나서 나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좋아. 그래도 제일 깨끗한 것 같아, 종교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가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유인재. 근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주님이 너무 더디 오시니까 잔다고. 밤은 뭘 말합니까? 밤은 어둡죠? 지금 밤이잖아요. 어둡고 밤은 피곤한 시간이에요. 밤은 쉬고 싶은 시간이야. 세상이 피곤하고 힘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지금요. 근데 그때 주님 오신다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가 이렇게 외칠까요? 천사들이 외친다고. 주님이 오신다.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외친다고. 깨어있는 이들이. 신랑이 이제 오신다.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러니 졸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아멘. 졸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 이거야. 주님 없이 인생 살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해. 화자작 깨어나가지고 등을 준비합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등불이 꺼져간다는 것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다 이거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하단 말이야.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죠? 우리 주님 오시고 맙니다. 그래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닫힙니다. 문은 닫혀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해보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해라 이 말이야. 기도하고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 주님께서 이게 강림하실 날을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호련히 강림하실 때에 교회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 공중으로 끌려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밭에서 있는데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아침에 음식 먹기 위해서, 밥에 먹기 위해서, 우리는 말로 하면 밥에 먹기 위해서 맷돌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지서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둘 다 믿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기름 준비 안 해가지고 못 올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한 사람은 준비를 해서 깨어있어서 올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지 못하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딘가로 산속으로 도망쳐서 살지 않은 이상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아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천년통치 봅시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7년 환란 후에 7년 환란이 다 지나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그 마지막 전쟁이 마친 후에
이제 그 들려 올라간 성도들이 7년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첫 번째는 7년 혼란 전에 교회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믿는 이들을 신부들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오는 게 있고 7년 혼란이 끝난 쯤에는 같이 7년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같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때는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때에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그 발이 닿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어디냐?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산, 이스라엘의 그 기드론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산이 있어요.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거기 승천교회라고 세워진 때 그 자리 글로 오실 거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그때 주님의 발이,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13장. 이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벌써 주님은 주님의 지상재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지상재림까지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이미 다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 14장 4절 보십시다. 그날은 바로 주님의 지상 강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7년 대환란 맨 마지막 때에 끄트머리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그날에 그의 발은 바로 하나님의 발, 우리 주 예수님의 발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7년 대환란 끄트머리에 주님은 그 자리에 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동서가 갈라진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그때는 같이 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7년 올린 잔치를 마치고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오십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공중으로 주님께서 우리 신부된 교회를 데리러 오실 때는 7년 환란 전에 오실 때는요 구름 타고 오셔요.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고요,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요, 주님께서 지상 강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신부들이 함께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그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11절. 이거는 바로 주님께서 이제 지상강림이라고 해서 감람산 쪽으로 오실 때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감람산에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공중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은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이들이 바로 하늘 군대예요. 물론 천사들도 같이 함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도 백마를 타고 나와요. 야, 하늘나라에도 목사님 말이 있나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어떻게 됐어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사 같은 경우도 불말과 불병거가 지켜줬잖아요. 하늘에도 말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도 백마를 타고 강림하시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이들은 바로 우리들이야. 이거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거든.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야. 우리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검은 바로 칼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그 말씀이 칼과 같아.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모든 나라를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철장은 쇠로 된 막대기를 말합니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정말 귀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주님이 진노하실 때는 세상의 그 심판을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따잖아요. 우리 요즘에 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포도를 따면요, 이 포도 뭐라고 할까요? 이 포도 가마가 있어요. 이렇게 넓게 흙으로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흙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밑에다가. 그리고 이 한쪽에다가 이제 포도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홈을 만들어 놓습니다. 포도를 여기다 따가지고 다 싸놔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발을 벗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밟아버립니다. 팍팍 밟아요. 밟으면 포도 알갱이가 팍팍 터지죠. 터지면 그 포도 알갱이 터지는 그 붉은 물이 막 옷에 묻을 거 아닙니까? 포도즙이 터진단 말입니다. 터지면서 이 포도즙이 이쪽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럼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옛날에 그걸로 음식 먹을 때 물대용으로 사용했어요. 발로 밟아요. 주님께서 밟겠다는 거예요. 짓밟겠다는 겁니다. 죄악을 행하고 대적하는 이들 하나님이 밟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죠.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게 기다리라. 주님께서 원수들을 밟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총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을 주님 밟아버릴 겁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주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야. 근데 그 사랑을 비웃어, 조롱해, 함부로 주님을 막 논해. 주님 발등상 되고 우리가 말아요.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다는 것을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우리가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를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다면요, 절대 주님을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밟으신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나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야. 그런데 그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마귀 편이 돼가지고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한다면 주님이 짓밟으시겠다는 거예요. 맹렬한 진노에, 맹렬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용서치 않으시는 마음이에요.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하나님께서 그 틀을 밟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생들 다 죽어가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인류는 맞춰요. 인류 역사는요. 목사님 너무 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또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분이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했을 때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까 그 아들이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잖아. 친아들도 죽도록 내버려 두시잖아. 하나님이. 일반 죄인들은 그걸 알아야 돼요. 친아들도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신데 일반 죄인들이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야. 어떻게 그 진노를 감당하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라도, 품 안에 있는 아들이라도 우리 죄를 담당하셨을 때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버리잖아.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도록 내버려 버리잖아. 일반 죄인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무시무시하구나. 자기 친아들도 죽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구나. 그 진노를 내가 감당할 수 없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상책이야. 아멘. 더군다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겁주고 그런 분도 아니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비웃거나 조롱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뭔데 버러지 같은 인간, 일평생 해놓은 것은 죄밖에 없고 인생의 발자국마다 죄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도 마땅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비웃고 조롱하는 게 정상이에요? 마귀편이 돼가지고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모든 나라, 만국은 모든 나라를 말해. All nations,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우상을 섬겼었고 귀신을 따라갔던 인생들을, 그 나라들을 치시겠다고 하셨어요. 멸망시키시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아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포도가 터지듯이 인생들이 터져 죽을 겁니다. 주님의 발 아래서. 이게 인생들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했던 인생들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고 그들의 영혼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육신도 그렇게 죽고 영혼도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형벌이 될 겁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심한 게 아니에요. 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이건 절대 심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마음도 모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선해야 된다. 하나님은 무조건 좋은 분이어야 된다. 하나님 무조건 좋은 분이고 선한 분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까지도 죽게 내비셨겠어. 그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할 가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주님의 진노는 당연한 거야. 주님께서 이 정도로 진노하시는 게 너무 심하다, 너무 과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자기 안 믿었다고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아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치도 않고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 그냥 다 쓰레기처럼 지옥불에 넣어버려도 하나님 손해볼 거 없으셔. 여러분 보세요. 토기장이가 그릇 빚다가 마음에 들지 않게 많이 빚어졌으면 깨트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쓰레기로 처분해버릴 수 있어. 그 누가 그렇게 했다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신 분들서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자 하셔서 그나마 믿는 자들이라도 구원하시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인자함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다 쓰레기도 넣어도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토기장이가 빚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리는 게 뭐 잘못된 거예요? 버려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래도 불쌍히 보시고 건져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한참 복음을 전할 때, 지금도 일본에 가시지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조 목사님이 그때 그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은 인생들이 살고 있지만 일본 땅에도 그렇고, 일본이 지금 1억 4천만 5천만 가까이 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이렇게 교회도 오게 되고 예수님도 믿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일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그 말씀 듣다가 기분이 나빴어. 뭐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 거지 뭐 택하고 안 택하고 뭐 그런 게 어딨냐.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너무 잘못된 말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돌아갔대요. 돌아갔는데 그냥 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뭘 보여주시냐면요, 그분이 와가지고 다음날 간증을 하더래요. 무슨 간증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상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하는 거지 뭐 누구를 택하고 안 택하고 그랬냐. 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화장실이 없죠. 중국에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다. 우리 옛날에 보면 막 화장실 변기통이 정말 그 푸세지겠잖아. 푸세지, 그죠? 재래식 완전히 막 항아리 같은 거 넣어놓고 막 거기다가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판 두께 갖춰놓고 그래서 볼일 봤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글로 데려가시더래, 그 전도사님을. 그러더니 그러니까 거기 여름철만 되면 우리도 알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수세식이 되고 또 이렇게 좌식병이 생기고, 그죠? 내리기만 하면 깨끗이 흘러들어가 버리고,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금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몰라 그게 뭔지. 근데 그 벌거지가 팍팍팍팍한 거야. 하얀 벌거지들이 구데기라고 하죠. 구데기. 하긴 요즘에는 막
구데기도 몸에만 좋다면 먹는 세상인데 뭐 구데기가 막 똥보레들이 버글버글한 거야. 그래서 주님이 자기 글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구데기들 다 똑같은 구데기야, 그죠? 똑같은 구데기예요. 어떤 구데기는 좀 잘난 구데기가 있으니까 다 똑같아. 고물고물하고 뭐 잘난 구데기 하나도 없어. 뭐 거기서 뭐 깨끗한 구데기 없고 다 똑같은 똥물이 살고 있는 똥구데기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핀셋으로 그 구데기 가운데 몇 마리를 꺼내시더래. 다 꺼내놓고 이렇게 쫙 담아놓으니까 그 구데기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더래. 그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거야, 주님이. 그래가지고 주님이 택하는 게 이거구나. 똑같은 구데기야, 똑같은 구데기. 똑같은 구데기를 있는데 그 중에서 얼마를 주님이 꺼내시더라는 거야. 아멘. 그 전도사님이 크게 깨닫는 거야. 그렇구나. 구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구나. 똑같은 구데기인데 잘난 구데기 없어. 다 똥냄새 나고 다 더러운 거 묻어 있고 버글버글한 구데기들이야. 근데 구데기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만 꺼내시더래. 구원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야. 다 똑같은 죄인들이야. 아멘. 다 똑같은 구데기들이야. 똑같은 다 죄인들이에요. 뭐 너나 알 거 없어. 뭐 옷 잘 입었다고 뭐 죄가 없나? 좋은 집에 산다고 누가 뭐 죄가 없다고 여기나?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죄인이고 돈 없는 사람 돈 없는 죄인이고 배움이 많은 사람은 학식이 많은 죄인이고 대학 나온 사람 대학 나온 죄인이고 일자 무식한 사람 일자 무식한 죄인이고 다 죄인들이야.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얼마라도 이렇게 건져주시는 게 감사하지 않냐 이거야. 그 감사할 줄 모르고 말해 불평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나도 똑같은 벌거지고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내가 뭔데 도대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셨는가. 그 전도사님이 크게 깨달았대. 그리고 와서 그 얘기를 조 목사님한테 하더래요. 조 목사님 말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그 선택이라는 게 하나님이 택정하는 게 있구나.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돌아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낸 거야. 아멘. 똑같은 벌거지들인데 똑같이 똥물에 붙여가지고 온갖 죄에 그냥 범벅이 돼가지고 근데 그 벌거지들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가운데 그 중에서 얼마를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지금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준 게 아니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알아요? 아유 저것들은 구원받지도 못할 인간들이래. 못된 짓만 많이 하니까. 나도 똑같아. 그렇게 말할 거 없어. 나도 똑같아요. 예. 똑같은 벌거지들이야. 하나님 보실 때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보시고 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바로 그런 이들인 거야. 감사하죠? 예? 하나님이 불러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고 택해 주신 거야. 그 은혜가 감사해서라도 주님 더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우리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천국 가게 되면. 안타깝지만은 주님의 부름도 못 받고 택하심도 못 입고 또 믿지도 않아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져서 고통당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나도 저기서 고통당해야 되고 나도 내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불타야 될 텐데 이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면서 영원히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구나. 내가 남보다 착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아멘.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불러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요사이 워낙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나도 똑같은 사람이지 뭐 나는 뭐 얼마나 잘났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로 나 산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사십시다. 이야, 나 그 가정 듣고 나 많이 깨달았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믿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두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죠? 마음 열게 하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아멘. 아멘. 감사함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이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하늘에서 영접한 후에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하여 주님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도 백마를 타고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때는 이제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마귀와 귀신들과 또 악인들을 다 주님께서 무저갱에 넣으시고 또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또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선지자들 속이는 자들을 주님이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얼마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 미워하셨든지 산채로 그냥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상 섬기게 만들고 다른 신 따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산채로 그냥 잡아가지고 불못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나옵니다. 이게 20절에 보면 나오죠. 19절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붙는 곳에 던져지고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 우상 숭배와 귀신 섬기게 만드는 일을 했던 이 주동을 했던 이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산채로 그냥 유황불 문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즉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검에 하나님 말씀으로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심판을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면 돼. 주님 안에만 거하면 돼. 아멘. 따라서 주님 안에 거하면은 심판이 없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안전하다. 안전한 거예요. 우리의 세이프 존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안에 딱 거하고 있으면 돼. 주 안에서 평안하고 주 안에서 은혜를 입고 살고 주 안에서 강건하고 주 안에서 안정을 입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의 통치가 있어질 텐데 그때는 이제 온 이 마귀와 귀신들도 주님이 다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버리십니다. 20장 1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이라는 것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밑바닥이 없어. 바닥이 좀 있으면 그래도 나을 텐데 바닥이 없는 구덩이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떨어져도 끝이 없어. 여기가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감옥. 알겠어요? 근데 천사를 하나님 보내가지고 이 마귀를 이 공중못에 잡아서 역사했던 마귀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또 적그리스도를 주동자로 세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교회를 휴거하지 못한 성도들을 막 죽이고 난동을 부렸더니 마귀를 잡아요. 근데 마귀의 별명이 많아요. 옛뱀. 옛뱀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게 했던 그 뱀. 그죠? 그리고 마귀. 네, 그리고 사탄. 똑같은 한 존재를 말합니다. 용은 뭡니까? 드래곤.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지금 중국화 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화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히려 중국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중국화 시키려고 한다니까 이 나라를. 여러분 중국은 우리가 중국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중국화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중국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지. 아멘. 중국의 사회주의나 그런 것 따라가면 우리나라의 신앙의 자유가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이번에 조국 장관도 중국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야 보니까. 중국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아쉽지만은 연초에 작년인가요? 중국을 향해서 막 예를 표하더라고. 우리가 왜 그 중국한테 예를 표해? 여러분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야? 중국한테 예를 표하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중국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중국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지. 아멘. 우리는 중국화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일본도 우리가 일본화돼서도 안 되겠지만 중국화돼서도 안 되고 북한화돼서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예수님을 통해서 전국 각지 교회 세우셔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의 국가 선지국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운 나라야. 이 나라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어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 나라의 일꾼으로 막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려고 그래?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 따라갈 거 없어요. 일본이 우리 한국을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할렐루야. 우리도 북한도 따라갈 필요 없어. 동족이라고 해서 세상에 따라갈 데가 없어요. 북한을 따라갑니까? 북한도 우리가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포도 구원받게 해야지. 어디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 지금.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중심이 안 서 있으면 헷갈려. 중국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중국의 배경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용이 있어요. 용. 마귀가 도사리고 있어요. 공산당에 마귀가 있다고. 중국에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지만 베이징 봐봐. 담벼락 봐봐. 용이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우글우글해. 중국은 여러분 저도 자금사 가봤지만은 중국 자체가 역사적으로 용을 숭배해 왔어. 용 숭배한 나라야. 용은 뭐예요? 마귀야 마귀. 다행히 중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핍박 중에도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중국 자체는 여러분 그 정부 자체는 용 숭배하고 그러는 나라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을 통해서 막 미얀마나 태국이나 주변에 그 공산화된 나라들 캄푸치아나 이런 나라들이 막 중국을 통해서 막 도움을 받고 살고 있잖아. 오히려 우리가 중국을 변화시켜서 중국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만들어서 중국에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국 그리스도인들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를 해줘야지. 세상에 닮을 나라가 없어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을 닮으려고 그래. 중국의 배경에 용이 있어요. 알겠어요? 김정은이도 지금 중국에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북한에도 용이 있다고. 용이 영적인 걸 분별을 못하니까 자꾸 그냥 친중 정책을 좋아하고 친북주의를 좋아하고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서 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 일꾼이고 저 천국을 소망할 사람들이 이 땅에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이나 그런 이념이나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때가 되면 용이 잡힙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역사는 용을 잡아버립니다. 아멘. 근데 그 용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예뱀이었고 마귀였고 사탄이에요.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결박해서